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생일을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노라. 함께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김윤열 목사님 나오셔서 왜 낙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와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쪼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입술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안녕하세요도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42편 1절부터 5절인데요. 원래 시편은 1편 1권부터 5권까지, 그러니까 1편부터 150번까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편은 2권에 해당됩니다. 2권에 해당되는 여기에 보면 표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라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모세의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봉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 그 4대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오늘 나온 고라입니다. 근데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길을 건너가는 동안에 그가 느꼈던 건 뭐냐라면 모세와 아론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굉장히 높임을 받고 들림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를 담당했던 이 사람들이 나도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라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나와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라 자손의 250명이 나와서 그러면 모세가 250명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요구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는 너희가 불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불을 갖고 제단에 가지고 와라 해서 가지고 왔던 사람 2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배신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랐던 고라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다 고라 족속을 땅에다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손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42편이에요. 그런데 이 42편의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왔는데 이 마스길을 하면 뭔 말인 거라면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을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내가 언제 어떻게 졸업을 해서 언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 있죠. 또 나는 언제 시집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 관계를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도 그런 고민 많죠. 어떤 고민들이 주로 많으십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가 결혼을 잘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건가? 내가 낳는 자녀는 잘 살고 있는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습니다. 내가 요즘에 무슨 약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가? 내가 요즘에 잠이 잘 안 오는데 내가 이 잠자는 약을 뭘 먹어야 잠이 잘 오는가? 또 나는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갖고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70 넘으신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고민이 한 보따리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을 보면 치매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이면서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고민이 되십니까?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도 너무나도 많은 낙심과 고민이 되었던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얻었다 해서 해결받는 내용을 낙심과 고민했던 그 낙심,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1절만 보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영혼도 지금 2절에 보면 갈급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시냇물을 찾을 때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시냇가에 가서 놀이터가 없어서 좀 거기서 재밌게 놀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면 그것이 더 즐거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좋고 찾지 못하면 That's okay.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슴에게 있어서 시냇물은 자기의 생명과 사슴 자신에게 있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시냇물을 꼭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초원 지대의 건기,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 때 되면 흙먼지만 가득하고 이 사막에서 물을 찾기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가뭄이 되면 물이 다 마르잖아요. 어딘가 스프링 워터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온 들판과 광야와 산비탈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물을 발견하면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슴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물들은 다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사슴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위험이 너무나도 많은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슴이 시냇물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이라는 말을 좀 보십시오. 갈급이라는 말은 원래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갈급이라는 원어 말을 보면 아락이라는 말인데 이 아락이라는 말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팬츠, 우리 팬츠예요. P-A-N-T. 똑같은 말. 우리 팬티 옷 입잖아요. 바지 입는 것처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갈급하다. 명사로 쓰이면 이게 뭐라고 하면 명사로 동사로는 갈급하다 라는 것을 쓰고 있고 형용사로서는 아까 말한 그 팬츠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갈급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이 갈급하다는 것은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bless with shout. 그러니까 숨을 헐떡거린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데 어떨 때 우리 헐떡거립니까? 권사님 어떻게 숨이 헐떡거려요? 혼자 있는 숨을 헐떡거리면 병원 가야 되고 아니면 헐떡거릴 때 어떨 때 헐떡거려요? 달릴 때. 내가 숨을 차게 달려야만 심장이 뛰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다면 엄청나게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가 그것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울부짖고 헐떡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갈급이란 말입니다. 사슴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찾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갈급해야 됩니까? 왜 갈급해야 될까요? 왜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다녀야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새벽같이 뛰어다니셨겠죠. 권사님은 돈 버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겠죠. 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뛰어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단 말은 목마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지 않고는 그게 성공할 수가 없고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시냇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우리가 뭘 말합니까? 스프링 워터잖아요. 그냥 물을 찾을 것 같으면 내게 필요한 물을 찾을 것 같으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님 오늘 교회 와서도 물 찾을 저기 생수통에 찾아낸 것처럼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월마트에 가면 생수 금방 찾을 수 있죠. 크로구나 퍼블릭스 가도 물을 찾으려면 스프링워터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라면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세상에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그 갈급함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에 갈급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목말라 했던 게 뭐였어요? 찾아냈더니 그 갈급함을 해결했더니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목마르지 않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슴에게 시냇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의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뭔가에 고통당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이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아멘.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갈급했거나 목마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인 굶주렸던 우리 영혼에 핍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생수를 주시고 생수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목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수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생수를 받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매일매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떨 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의 영혼이 갈급했는가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는 고라 자손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배역했던 그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든지 국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든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든지 말을 타고 오든지 걸어서 오든지 다 왔단 말이죠. 그때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고라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냥 레위 지파니까요. 저 사람들이 만나면 그 레위 지파들이 성전으로 안내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반역의 결과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그런 갈증과 또 목마름과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허대했습니다. 그게 고통스럽죠. 그렇게 심령이 피폐하면 피폐, 정말로 다 심령 가운데 그냥 문드러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가 계시다고 하면 너희가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말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했다. 그때는 기뻤다는 거죠. 감사의 소리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없어졌고 감사할 수도 없고 속에서는 낙심과 근심뿐이고 불안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낙심하고 불안하는 이유가 뭔가?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눈총을 주고 화살을 줄 때 자기들은 그의 조롱소리에 매일매일 밤낮으로 고통스럽고 낙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일어나는가? 조롱하고 낙심하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을까? 너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한다면서 응답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고 낙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내게 은혜도 없고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내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가장 아픈 것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이렇게 낙담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낙담을 시킨 사람 누굽니까? 이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 그 사람 안에 역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런다라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계시다 하여도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또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역사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도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시키고 조롱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탄의 말을 인정하거나 고개 숙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본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의 말에 넘어지거나 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롱의 말을 듣거나 안 좋은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사탄의 말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세상 지금 무겁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무거운 많은 문제들이 염려거리나 낙심되거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교훈이 고라자손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한다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일터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난관에 봉착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70세가 됐을 때 어땠습니까? 자식이 없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는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7년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타나심을 기다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낙심 문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가 외쳤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 온다?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찾고 도드리는 자에게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타나 도와주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의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할 텐데 왜 내가 요즘에 낙심하는 문제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내가 낙심한 문제가 무엇인가? 내 가족의 낙심의 문제가 뭔가? 내 삶 가운데 불안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불안의 문제, 내 낙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렸고 세상 말에 귀를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고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분,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의 경제,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웃을 섬겨나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